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잘 아실 겁니다. 간밤에 젖먹이 아들을 빼앗겨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의 눈이 아마 뒤집혀졌을 겁니다. 고래고래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저기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잖아. 내가 왜 내 아들을 몰라?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급기야 그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두 여인 사이에서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로운 방안을 냅니다. 칼로 이 아이를 반틈 쏙 잘라서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아기를 빼앗은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나누자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빼앗겨버린 진짜 엄마는 아이를 완전히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꺽꺽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때 솔로몬이 짜잔 하고 진짜 어머니는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알려줬겠죠. 이 진짜 엄마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아들은 내 소유물이야 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고 이 아이가 나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불사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다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고 이 아들이 나고 이 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는 머릿속에서만 상상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심지어 피 흘려 낳은 자식입니다. 자,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쓱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네 엄마가 피 흘려 낳은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내 소유물이야가 아닙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저는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관계는 내가 복음이며 복음이 나인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처럼 나와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이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어를 보면요,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예요. 물론 이 내 복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내가 preach, 내가 전달한 복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혹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내 복음,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이고 복음이 나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 대신 예수가 나요, 내가 예수다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어쩌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이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나를 아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머릿속에서 대번에 누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면 나에게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이런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인생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요,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복음이 되면 우선은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겁니다. 내 전부를 예수님께 겁니다. 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수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가 어떤 예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져야 할 내 죄의 대가가 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무죄하신, 순결하신, 흠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죄한 죽음은 모든 인간의, 나의 모든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고도 넉넉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예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또 합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셨습니까? 예수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내 예수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이야기가 내 예수 이야기일 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의 예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믿고 확신한 그 복음의 소스는 성경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성경을 벗어난 예수 이야기는 다 가짜 이야기일 거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건네 들었을 때에는 그게 그의 복음이었지 나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이 말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단지 그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과거에. 그때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란 게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얘기 내 얘기 아니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서 막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표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꾸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왜? 그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완강히 버티던 도무지 믿지 않던 나에게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란 책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내가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의 존재는 정말 허무하다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된 나는 너무나도 무능력하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한들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의 더러움과 내 안의 추함을 보며 절망만 하던 내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내 죄의 대가였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의 그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완벽하게 씻는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죽음은 완벽한 대속이었다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인데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두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합니다. 초청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께서 내 구주 되심을 믿는 이에게 심판 아니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가 내가 아닌 거죠. 내 삶의 주는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음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사가 말하는 예수 이야기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이 내 복음이 되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복음이 되니까 그 복음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곧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내 복음이 되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복음의 주 대신 예수님만 알겠다고, 예수님만 알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똥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지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벌레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내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게 될 겁니다. 한편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자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내 복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복음이 되면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에게 종종 SMS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글이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요. 좋은 비디오 클립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렴한 딜이나 공짜 딜 있어도 보내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이처럼 우리는요, 무언가 좋은 것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거 당연한 현상이죠. 여러분,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 이야기 사람들에게 자꾸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복음 전도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단순히 좋은 것을 알려주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을 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절박함과 애틋함이 오늘 바울의 이 글에서 읽혀집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하고 있어요. 멘탈 갑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곧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실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복음이 매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추측컨대는요, 이 지하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그 애틋함과 절박함이 읽혀집니다. 맞습니다. 복음이요, 내 복음이 되면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상쇄되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골백 번 갇힌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의 안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복음 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이 분명히 내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 다른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벌레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먼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된다면 나는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짐, 이것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그리고 가치를 최고로 부여하는 우리 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복음 전도 때문에 참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항상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수치를 참고 있습니다. 곧 있을 사형 집행도 담담하게 받아내고 참아낼 기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은요, 그래도 이 고난을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인내하게 된대요. 뭐 당연한 말 같아요.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가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인내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죠. 그럼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참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고달프긴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니까요. 그것이 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복음이 내 복음이 된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훨씬 뛰어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그 일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기로 결정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내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복음이 되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 복음이 되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을 행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택함 받은 이들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고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내 이야기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직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값진 인생이잖아요. 복음이 내 복음 되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절박함이 생깁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감수하게 됩니다. 복음이 내 복음 되면 내 가치 체계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 체계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영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 가치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나 이거 참아낼 거야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복음이 내 복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난 몸으로 영원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낼 겁니다. 복음이 내 복음 되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참은 이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비록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건 믿을 곳 하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우리 주님이 넘어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내 복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